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도무지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바라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읽었습니다. 그 앞절인 12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과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과 논쟁을 하시고,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그 일 때문에 사람들과 또 논쟁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내셨어요. 귀신을 내쫓아낸 그 일 때문에 또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에. 자, 어떤 때예요? 사람들과 논쟁이 있고 난 그때에, 논쟁이 한창인 그때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논쟁이 막 일어났어요. 논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일이 표적이 아닌가요? 표적이죠? 그렇죠? 병 고치는 일은 표적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표적입니까? 아닙니까? 표적이에요. 그런데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 그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잔말 말고 우리에게 표적을 내놓으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것 차치하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들의 목적,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마음의 소원과 내 목적과 내 계획,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 표적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잠만 말고 내 소원이라 이루어 주시오. 내가 보기 원하는 거 그거 당장 내놓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혹시 믿어줄지 어떻게 알겠소? 이런 겁니다. 이러한 자세로 이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내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팽배해져 있었던 이러한 의식들, 이러한 신앙관들, 이것을 다 통틀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만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어쩌면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가 그래요. 다음 세대는 더 그렇고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하고 있느냐?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무슨 표적이요?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진짜 행하시는 일들, 성령님이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의 확산,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 그저 사사로운 내 목적, 내 뜻, 내 계획, 이것들 이루어지는, 이것만 바라는, 이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라는 것은요, evil이에요. evil. 밤에 덮는 이불이 아니고 evil, E-V-I-L 해가지고 악이에요. 사악하다라는 겁니다. 사악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이 세대가 바로 이렇게 악한, 사악한 세대, 즉 사단적인 그러한 속성을 가진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악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세대가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입맛에 맞는 그러한 표적을 네가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지 어떻게 알아? 이게 악한 세대입니다. 음란한 세대는 어떻습니까? 영어로는 adulterous라고 하는 음란함. 이 adulterous가 무슨 뜻이냐면 간통의, 불법의, 불륜의, 석금질한, 불순한, 가짜의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악한 것도 가짜고요, 이 음란한 것도 가짜예요.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는 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정리해 보자면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으면서 허용되지 않는 그 불법한 의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표적만을 원하는 그들이 정확하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세대가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뒤로 얼마나 큰 죄악들을 저지르는데요. 그런데 그 죄악에 대한 어떠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별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표적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표적을 구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표적을 구할 때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절절하게 끓어오르는 그러한 회개가 필요하고,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필요하다. 그럴 때에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 표적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세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음란한 세대입니다. 굉장히 악한 세대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좀처럼 믿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제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살아나십시오. 죽음의 자리로 가지 마시고요. 첫 번째 경고는 4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 심판 때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그 행했던 모든 것들을
짓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판대 우리가 딱 앞에 섰어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섰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딱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자, 이런 데 섰겠죠. 이런 데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누가 나와서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와 가지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쟤는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하나님이 있겠어 하면서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그들에게 전도를 했죠.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했습니까? 아니요. 설렁설렁. 요나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전도를 한다 한들 저 패역한 저것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동안 하나님 믿지 않았던 저것들이 회개할 리가 없어,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어 하면서 속으로, 그래 제발 나는 외치지만 저것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말아라, 이러한 마음을 품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올라갑니다 하면서 막 외쳤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슬플 때, 장례식 때나 입는 그런 애도할 때나 입는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왕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재난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전 나라에 공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공포했냐면, 야 우리만 이럴 것이 아니라 저 개, 돼지, 소, 염소, 낙타, 나귀, 이 짐승들도 베옷을 입혀라. 그래서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다 입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나가 전혀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심판 때, 그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한다고요. 뭐라고 정죄한다고요? 그 보잘것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니느웨, 우리도, 자기들 말하겠죠, 우리도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저 설렁설렁 전하는 그 요나의 복음을 듣고 우리도 회개했는데, 쟤는 교회 다닌다면서, 쟤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쟤는 예수님이 자기 구주라고 하면서, 자기 주인이라고 하면서 요나보다도 훨씬 더 자기 생명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거냐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된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고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요? 표적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회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회개는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부끄러움이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멸망의 자식으로 끝나버리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저 지옥 불구덩이에 빠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두려움, 또는 그 죄를 지은 그 부끄러움, 죄 앞에 선 나 자신을 직시해야만 가능한 것이 회개예요. 즉 표적을 구할 때가 아니라 네 목적, 네 계획, 네 성공, 네 재물, 그걸 구할 때가 아니라 절절한 가슴으로, 끓는 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네가 살아날 수 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비춰져야, 그분이 보여야 회개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회개를 생각할 때에 이단 구원파적인 회개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회개했으면 끝났다라는 거예요.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지면요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어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영상 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육신이 하는 거야. 내 영은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 영이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회개도 하지 않아요. 이건 이단입니다. 100% 이단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리고 죄를 인식하는 죄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가 제대로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죄감에 빠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아주 민감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빠르게 감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전한 문제의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더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건전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건전한 의식, 죄에 대한 건전한 의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건전한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영적으로 건전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 그 신앙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 잘 알고 계시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하는 거죠. 회개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두루뭉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충 얼버무리면서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다 회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 기도해서 끝.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고 있는데 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하면서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기도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알고 있는 죄는 하나하나 다 짚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또 이러한 죄도 졌네요. 또 이러한 죄도 졌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혹시 기억 못하고 그렇게 넘어갔던 죄가 있습니까? 그러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고서 회개를 그냥 끝내버리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물에 물 타면 그 물이 뭐 변합니까? 술에 뭐 술 타면 그 술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전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전혀 변화되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인식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가치관은 조금씩 발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식이 있어야 개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존 버년 잘 아시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또 쓴 책이 있는데 넘치는 은혜라는 이 책에 보면요. 존 버년이 이 18개월 동안 죄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안죄나 선나 죄에 대한 이 죄의식에 대한 생각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안죄나 선나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은 들판에 기러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저 기러기는 회개 때문에 고민하지 않겠지? 하면서 그 기러기가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한탄했던 거죠. 또 어느 날은 이른바 지옥의 열린 문턱까지 끌려가서 그 지독한 유황 냄새를 맡는 그러한 꿈을 꾼 적도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던지. 여러분, 이런 정도의 죄의식, 죄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 은혜가 어떤 거예요?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내 죄에 대한 의식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그래요. 요만한 거 해결해 주니까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땅바닥에 떨어진 10원짜리 보는 것처럼, 10원짜리보다도 못한 1원 빠진 9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그 동전 하나 보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도 안 변하고 삶이 개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회개에 대한 고뇌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고가 바로 이거예요. 너 회개를 그렇게 가볍게 여겼지?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 4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떤 나라에 누가 왔어요? 예, 저 먼 나라에,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디오피아로 봅니다. 그 먼 곳에서 이 여왕이 찾아왔잖아요. 뭐 하려고요?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서 그 먼 곳에서 온 거예요.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먼 곳이 몇 킬로 정도 되느냐? 4,000킬로 정도 돼요. 4,000킬로.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걷고 뭐 낙타나 말을 타고 온다 하더라도 하루에 100킬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100킬로를 간다. 그래도 40일이에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뭐 하려고 왔다고요?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다고요. 그런데 심판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스바 여왕이 정죄한대요. 왜요? 이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전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뭐 누가 총 들고 와가지고 너 예수님 믿으면 죽일 거야 하고서 누가 쫓아옵니까? 칼 들고 와서 너 예수님 믿으면 죽일 거야 뭐 이렇게 합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 너무나 예수님 믿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이 스바 여왕은 그 먼 거리를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여왕이 남방 여왕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솔로몬보다 훨씬 지혜롭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오늘날의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하죠. 근데 그러한 말씀을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무가치하게 그렇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죄를 졌어 라고 이 남방 여왕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공부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에, 가정일을 할 때에, 친구들을 만날 때,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할 때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하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새벽부터 말씀하세요.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나올 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이렇게 끌려 나오셨습니까? 그저 그냥 시간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거나 그러면 그 마음은 빨리 돌이키시고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됐으니까 혹시 나오셨다면 이 남방 여왕에게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4,000km를 그렇게 달려왔어요.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못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먼 거리를 왔다고요. 근데 솔로몬보다 훨씬 지혜롭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에 아무 준비도 없이 왔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 반드시 정죄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남방 여왕이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이 여왕이 그냥 그런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왔을까요? 엄청난 양의 재물을 가지고 또 왔어요. 솔몬 왕에게 바치려고. 그만큼 마음 중심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드려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네 목적, 네 계획 그것 때문에 목매달 때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너희들에겐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래요.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그냥 발로 뻥 걷어차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싶은데 그 생명을 뻥 걷어차는 거예요. 누가 생명 나한테 주라 그랬어? 근데 부모된 입장에서 솔직히 생명 주고 싶지 안 주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명 안에 거하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양몽인지 뭔 꿈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강대상 앞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낯선 남성 한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남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이제 다 끝나고 그 낯선 남성에게 다가가서 또 인사를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오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꿈속에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꿈속에서 나는 예수다 라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게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 예수님의 그 존재,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의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의식이 저에게도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내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항상 그렇게 하고 계세요.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 마음 중심으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정말로 온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선을 마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시선을 마주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땅 이렇게 받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 또는 눈 감고 계시지 마시고 시선을 마주치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가 너무나 소수라서 사실 이렇게 시선을 마주치면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앞을 향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더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일이라는 것은 생각도 다른 일입니다. 생각도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하고, 이거 예배 끝날 때까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생각하고 있자 하면서 막 다른 생각하고 있어. 눈은 이렇게 앞에 보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 그래도 역시 안 됩니다. 어떤 오래된 개그 프로그램, 개콘이라는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상사가 하는 말 듣기 싫잖아. 그때는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러. 그러면 시간 금방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개그 프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러한 불성실한 자세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나에게 돌아옵니다. 언제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상사가 되기도 하고, 내가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리더가 돼가지고 누군가에게 정말로 답답한 마음으로, 야, 이렇게 해야 돼, 나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막 이야기를 하는데, 밑에서 듣는 애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잘 듣고는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노래 부르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시간 싹 끝나면 안녕히 계세요, 잘 들었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화살이 그대로 돌아오냐면 나에게 그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는 나에게도 좋지 않고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든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다 통용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정죄들이 우리에게 왜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죄가 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을 거부하느냐? 내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이 악하니까 그게 들통날까 봐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 거부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내 영혼이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타락하고 악하니까, 내 행위가 악하니까 그게 드러날까 봐, 그 빛 가운데서 드러날까 봐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쏟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바라는 것에만 마음을 쏟고 그것만 손에 넣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마지막 이 세대를 향한 경고로서 회개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지 못한 그 결과에 대해서 43절부터 4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43절부터 45절은 귀신이 내쫓김을 받는 것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귀신이 내쫓김을 받는 거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요. 더 이상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도 않고 듣고자 하는 마음 자세도 없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이걸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다고요? 한 귀신이 나갔는데 7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잘 살아갈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요, 나중에 땅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그것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 시대,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이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은 인간 중심의 그 톱니바퀴에 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이에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사악하고 또 음란하게 간음하는,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 영혼은 고통스럽게 그 톱니바퀴에 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육신이 즐거우니까 영혼의 고통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끊임없이 표적을 원해요. 끊임없이 내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내 행복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내 재물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고는 그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전도서 9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자, 이게 전도자가 무슨 말이냐면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혜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혜 교사라는 뜻이죠. 그 지혜 교사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정말로 박학다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섭렵했어요. 뭐 식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요즘으로 말하자면 박사학위가 몇 개 정도 될 정도로 지혜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질 정도로 그만큼 풍요한 삶을 살았어요. 아내는 또 얼마나 많이 또 거느리고 살았습니까? 그야말로 다 해봤어요. 공부도 해볼 만큼 다 해봤고, 재물도 얻을 만큼 다 얻어봤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 지혜 교사입니다. 이 지혜 교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서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교사가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해 아래에서 살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로 이렇게 다 결정되어진 이 악한 마음을 품고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결국 죽게 된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 허망한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지혜교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보다 수백 수천 배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인생을 연구하고 누려볼 거 다 누려본 사람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이러한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음에 이른다는 이 지혜자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고 순결한 정신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의 말씀을 내 일보다, 내 재물보다, 내 생명보다, 내 목적보다, 내 목표보다 더 사모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